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4절까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을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갈 때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 아들이 감람오리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갔기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레오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더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온이하고 라헬이 조용히 해. 떠들지 말고 가만히 앉아있어.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 첫 번째 지난주에 이제 같이 나눴는데 오늘 이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 첫 번째 패턴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 일하실 때가 되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자를 택하십니다. 기도할 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자를 세우십니다. 세 번째 패턴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할 자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밤낮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패턴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패턴.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자를 세워주시고 또 기도자로 세움받은 사람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밤낮 부르시죠. 기도하십니다. 그럼 네 번째 패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제 몇 군데 그런 패턴대로 되는 부분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엘리야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가운데 범죄로 인해서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완전히 재앙입니다. 그런 재앙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릴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비를 내릴 때가 됐다는 걸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알립니까? 엘리야에게 알립니다. 엘리야에게 비를 내릴 것을 알립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1절. 열왕기상 18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7번씩 그의 머리를 양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7번씩 기도했다고 하면 전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3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얼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는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를 듣고 때가 되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비를 이스라엘 땅에 내립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44절 45절 시작. 1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맡기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아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데 사람을 불러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비를 내렸다고 말씀하냐면 엘리야의 기도 응답으로 내가 그 비를 내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의 모델로 제시해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어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는 패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원조가 뭡니까? 부흥의 처음 시작, 하나님의 부흥이 처음 임했던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일하는 패턴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룬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약속을 뭐예요? 알려주십니다. 너희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알려주십니다. 자, 세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9절. 자,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중고등부들 다 어디 갔어? 저 위에도 없고 누워 있어. 혼자. 중고등부 애들은 참석하라고 하세요. 뭐 집 내버려두고. 자, 또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저 유라 애들 빨리 가야 되겠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계속 하나님이 알리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이 약속을 받은 제자들이 그날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 오늘 본문 내용 하는 겁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 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고 들으시고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제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자,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패턴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은 그 일을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점에 관련된 말씀 먼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어떤 때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취가 됩니다. 그 약속이라는 기도 응답의 시간은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것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될 때를 보십시오.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바벨론 포로에 또 귀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21일이 지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도착합니다. 역사적으로는 하나님께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그 해, 전사님도 혼났구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 건축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지 1년도 안 돼서 바로 성취됩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것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기도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를 유대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총독이 돼서 실제로 그 일을 성취해 가십니다. 자, 보십시오. 오순절날 성령 강림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시작한 지 며칠 만에 성령이 강림했습니까? 며칠 만에. 자, 오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올라가셨어요. 그럼 며칠 남았어요? 50일에서 40 빼면 얼마예요? 10일 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반면에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위해서 부르짖기 시작한 지 80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졌어요. 누가복음 2장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안나 나와요. 안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를 약속받습니다. 그래서 밤낮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합니다. 몇 년 기도했을 때 성전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60년. 60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에브라데스라는 부흥이 있거든요. 영국에 있던 부흥. 에브라 지역에 있는 부흥인데 어떻게 시작되냐면 시각장애인 할머니 둘이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아요. 이곳에 부흥을 줄 것이라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뜻을 받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시각장애인 두 할머니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 에브라데스 지역에 하나님의 부흥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이 에브라데스 지역에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도 보십시오. 장대현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지 며칠 만에 하나님의 부흥이 놀랍게 임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웨일즈 부흥은, 지난주에 말했던 웨일즈 부흥은 하나님의 부흥이 온다는 약속을 받고 나서 에반 로버츠가 몇 년 동안 기도했다고 했어요? 13년 동안. 13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3년 후에 부흥을 허락하시고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붙잡고 기도해도 그 약속이 이루어진 시기는 각각 다르고 그 시대마다 다르고 사건마다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패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경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번 따라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약속을 성취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시기에 대해서 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때 누구를 사용하느냐에 관련된 겁니다. 누구를 사용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가르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쳐 주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십니다.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의 경우이다 그러잖아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사용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성벽을 완성하십니다. 느헤미야,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인 성벽을 중건하십니다. 웨일즈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웨일즈 지역의 하나님의 부흥의 메시지를 누가 듣냐면 이 에반 로버츠가 13살에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3년 동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에반 로버츠를 통해서 이 웨일즈의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기도한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기도한 사람을 따로 세우고 또 그걸 이루는 사람을 따로 세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회복한 사건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뜻을 보여줬어요. 다니엘에게 뜻을 보여주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다니엘이 다 귀환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회복 사건을 이룰 때 실제적으로 누구를 사용하냐면 1차 때 누구를 사용해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2차 때 에스라, 3차 때 느헤미야, 이렇게 사용해서 그 뜻을 성취해요.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에브라데스 그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두 시각장애인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전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 에브라데스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은 두 시각장애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두 할머니에게, 기도하는 할머니에게 내가 너희에게 그때 당시 좀 알려졌던 덩컨 킴벨 목사를 너에게 보낼 거다. 그를 통해서 부흥을 이룰 거다라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덩컨 킴벨 목사님이 와서 에브라스 지역에 놀라운 부흥을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일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나를 사용할 거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역자로 해서 하나님 부른 사람이 따로 있고 또 그 일을 실제로 성취하는 일에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로 이루지만 하나님은 주권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 번째, 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첫 번째는 그 때와 시기가 다르다는 것, 두 번째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 세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십니다. 예, 이게 성경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일하는 패턴의 마지막 결과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일에 동참하게 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 일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동참하지만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동참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도하며 동참할 때 하나님은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하십니다. 출애굽 사건 보십시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입니다. 우리처럼 36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때 초강대국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해방돼서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산다. 그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모세를 부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죠.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희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는 사건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회복되는 것도 여러분 70년 만에 돌아오지만 출애굽 사건처럼 그것 불가능한 일이에요. 포로인 이스라엘 상황에서 당시 최강국이었던 바벨론과 바사, 페르시아와 이 메대 지방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이 불가능한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 인류 역사를 주관하는 절대 주권자인 줄 믿습니다. 교회 역사, 믿음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속 역사도 주관하는 것을 바벨론 포로 해방에서 확실하게 보여줘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했던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는 말씀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된 다음에 기도하게 시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바벨론이 최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BC 539년에 갑자기 페르시아에게 멸망해요. 갑자기 그렇게 강대했던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그 강대했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BC 539년에 멸망해요.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이 되자마자 원년 500 BC 538년에 여러분 그 강대국에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징기스칸이 세계를 지배하고 그 나폴레옹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영토를 확장했던 지역은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최고의 영토를 확장했던 그냥 최강국이었어요. 근데 그 최강국의 초대 왕인 고레스 왕이 되자마자 바벨론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제국을 완성한 다음에 1년 왕 되자마자 첫 번째 한 사역이 뭔지 아세요? 그 나라 제국의 왕이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첫 번째 칙령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예요. 그 첫 번째 사역이 그 제국의 왕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게 하라. 그 칙령 첫 번째로 내렸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역사가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가서 고레스를 만나줬어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예언된 약속이 성취되잖아요. 자,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예레미야에게 이루는 약속이 포로 해방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거기서 머물러 살든지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을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 칙령을 내리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물을 가지고 허락했어요. 그리고 길을 갈 때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다 군사를 보내서 호위하게 시켰어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인데, 가장 여러분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 가운데,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불가능한 일 가운데 가장 불가능한 일이 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가 인간이 되게 하는 건요, 이건 할 수 없어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인간의 구속을 완성하는 것은요, 그 모든 일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누가 해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서 살리시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전혀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없다고, 내가 능력이 없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침 받았으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동참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날 한국 역사, 한국 교회 보십시오. 하나님이 의도한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것, 부흥한다는 것, 지금 이제 불가능하다고 말을 많이 해요. 이제 다음 세대 부흥은 끝났다. 더더욱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2000년 역사 가운데 부흥이 있었잖아요. 그 부흥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까지 교회가 타락했어요. 너무 교회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부흥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다음 세대 부흥은 불가능하다고 다 시대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 불가능한 그 부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도 어떤 사람도 기대할 수 없었던 그 부흥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나 바벨론 회복 사건이나 예수님 구속 사건이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들은 믿음으로 동참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부르심에 응답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부르신 뜻에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이라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일 하라고 하지 않아요. 성취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장래 한국교회 부흥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신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면, 따라서요,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하는 패턴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주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붙잡아야 돼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길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알고 그 뜻하신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도 동참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동역자를 사람으로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보여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그 일에 동참해야 돼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데 동참할 때는 희생이 따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버릴 거 버려야 되고 끊을 거 끊어야 되고 지불할 거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패턴대로 일하는 우리 교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의 뜻을 알아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개인이 뭘 경험해야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일을 그분의 때에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고요.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신 뜻에 내가 동참해서, 우리 교회가 동참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